자, 12절부터 읽읍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그럼 봅시다. 지금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 모든 인간의 숙제예요. 왜 인간은 사는 게 힘든가 하는 거. 근데 또 누구나 다 사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왜 고통스럽지? 왜 사는 게 힘들지? 뭐 그런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전도자도 이제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뭐 지혜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지혜자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결론을 지어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들 내부에서는 암만 찾아봐도 답이 없어. 왜 그 계약자는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왜 그 집주인은 그따구 말을 할까? 부터 해서 뭐 따지면 뭐 끝도 없죠. 고통스러운 끝도 없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 끝도 없이 일어나요.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보면은 답은 없어. 다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 그쪽도 다 변명도 있고 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밖을 보기 때문에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 안경에 지금 뭐가 때가 끼었는데 자꾸만 생각 어렵다는 거지. 안경을 벗어. 근데 안경을 벗을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만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답은 뭐냐? 전도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 건 뭐냐? 진짜 괴로운 것은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투쟁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뒤에 이제 1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러거든. 아니, 구부러진 걸 펼 수 없다 하지.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은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다 하지. 펼 수 없다. 이게 사람의 관절이 이게 안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지. 꺾여 있다. 밖으로 꺾이면 이게 부러지거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원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누가 나한테 무슨 험한 말을 했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러거든. 왜 why me?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기 당연한 거야. 내가 너를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거거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관절을 안으로 입으면 편할 것을 밖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계속 이게 왜 이렇게 아프냐 안 되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하고 또 욕을 먹으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욕 같이 욕하면 돼. 욕 먹고 욕하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들로 수고하게 하신 것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인생들을 그럼 수고하게 하시지? 라고 이제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인간들끼리 머물러서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말해봐요. 이유가 뭐야? 이병헌이가 아무리 그 달콤한 인생에서 그 사장한테 왜 그랬어요? 말을 해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또 그러던 또 그거 말고 진짜 이유가 뭐예요? 또 물어보거든. 진짜 이유는 안 나와. 왜 그랬어요? 너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말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는 파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아마 들이파도 답은 안 나와. 할머니 나한테 왜 나를 괴롭혀요? 답 안 나와. 할머니는 나 서운했어. 그 말고 다른 이유 또 뭐 있어요? 돈 때문이야. 다른 이유 또 뭐 있어요? 없어. 그래서 엄마 왜 날 낳았어? 너를 사랑해서 낳았어? 그 말고 다른 이유 뭐 있어? 아빠랑 관계하다 낳았어. 다른 이유 뭐 있어? 아빠랑 사랑했어. 다른 이유 뭐 있어? 없지. 다 그냥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욕망과 충동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진짜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을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그 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그 이제 지혜자가 탐구하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신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 그럼 왜 인생들을 이렇게 수고롭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묻어가는 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지혜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딱 정적으로 모아지죠. 신앙에서는 모든 지혜를 다 어디로 끌어모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점핑이거든, 이게. 사람은 계속 사람 속에서 지혜를 구하거든. 어떻게 돈을 버나부터 해서.
왜 인생이 결혼다고도 찾지만 답이 없어. 인간 내부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점핑을 시도하거든.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지혜도 추구하고 다 추구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종교적인 시도로 가요. 종교야말로 인간을 휘어잡는 정점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가르침 위에 그 마루 위에 있다고 해서 종교란 말을 쓰거든. 마루정자를 쓰기 때문에. 뭐 종갓집 종소라는 것처럼 모든 가르침에 으뜸에 있다고 종교란 말을 써요. 그 종교가 마지막에 인간들의 사상을 장악하거든. 왜냐하면 인간들은 아무리 추구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도약을 시도하거든. 이 도약을 할 때 점핑을 도약대를 딛고 딱 뛸 때 그 붕 뛰어나온 그 어떤 지점에다가 이제 하나의 이 가상의 세계를 딱 펼치는 거예요. 그냥 현실계에 없는데 인식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허상의 세계에다가 하나의 어떤 또 아주 논리적인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건 없는 세계야. 가상의 세계고 허상의 세계인데 논리적인 걸 촘촘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를 이제 점핑을 시도해서 거기 딱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하면 사람들이 변실적인 세계 속에서 안정을 얻어. 참 놀랍게도 그래요. 종교가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답을 모르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그 15절 말씀에 15절에 되지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펴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야. 사람이 병이 안 고쳐져요. 암을 정복한다? 또 나왔다는 거 또 나온다고. 뭐 지금 코로나 정복한다?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도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리거든. 이지러진 것은 셀 수 없다 그러잖아. 이게 뭐가 다 안 맞아. 결혼하려 보면은 인물은 좋은데 돈이 없어. 돈이 잊어졌다고. 근데 또 돈을 많아도 또 얼굴이 도저히 키스할 수 없는 얼굴이 아니야. 그럼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뭐가 이지러진 게 항상 있다고. 그게 셀 수가 없어. 아, 그 집은 다 좋은데 또 뭐가 또 뭐 남향이 아니야 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집은 남향인데 방이 너무 작아.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없고 또 모든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인간 내부에서는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은 셀 수 없이 많아. 이지러진 것은 다 뭐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좋은데 이게 하나 모자라. 그러니까 이지러진 것도 하나가 끝도 없다고. 그걸 펼 수가 없어. 견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내부에는 답이 안 나오면 가운데에서 그냥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주고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름이죠. 어떻게? 나름 점핑을 그냥 시도해 가지고서 하나의 허상의 세계에 인식론적으로 그냥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으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적당한 또 어떤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과 나름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예법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묶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게 그 속에서 나름의 뭐 자아 도취 같은 행복을 느끼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 만들다는 우상을. 너희를 위하여 뭐라지? 우상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에게 꼭 필요해요. 살아온다 그 우상을 추구하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예전 같으면은 뭐 그런 인식적으로 신을 추구하지만 지금은 아예 눈에 보이는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뭐 BTS나 블랙핑크나 어마어마하게 그 BTS나 블랙핑크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 놀랍게도. 이게 이제 현대판 아이돌 우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수고로운 인생에서 도피하는 나름의 도피처라고. 나름의 이제 피안의 세계라고. 나름의 피안의 세계야. 이 어지럽고 괴로운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리 가서 이제 안식을 얻는 거지. 블랙핑크 음악 들으면서 안식을 얻고 BTS를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오면서 어디로 딱 안착이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간이 무슨 지혜냐. 또 말을 말하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거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지. 그것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왜 지혜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만드신 왜 인생들을 수고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신 그 본래의 모든 목적, 초점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지? 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만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는 뭐랄까, 우리를 해체하고 새롭게 빚어내는 새로운 창조의 어떤 장소라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혼돈 가운데에서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중에 있었고,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세상을 만들어내셨거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다시 현재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새로 끄집어내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질서인 세계가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막 어두워지는 그 최종 지점이 어디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확고한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종교의 세계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지.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몫을 바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심은 깊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종교심으로 베드로의 자아가 견고히 형성되어 있었지. 근데 그 견고하게 세워진 그 베드로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보여주는 종교심을 다 보여줘요.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아무튼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견고한 베드로의 자아의 세계가 십자가의 사건 그날 당일 밤 다 해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세계, 내가 추구하는 생명의 세계, 내가 추구하는 뭐 피하는 세계, 영생의 세계, 그 모든 것, 내가 잡혀진 그 나의 모든 세계가 십자가에서 해체가 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항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난 항상 내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세계가 이게 해체가 돼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주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세계인데, 그럼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대상이나 사람들을 다 아니다 볼 수 있어요. 다 아닌 거야.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의 설교문을 읽었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거창하고 원문 동원해서 뭐 아주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교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해요. 뭐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과 전염병과 뭐 돌 때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들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그 말씀 기억나지?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비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이게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 막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겸비해서 기도해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되어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코로나로 얼룩진 이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심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쭉 끌고 가거든, 이게. 제가 그걸 보고 참,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겸비해서 기도해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겸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땅이 새로워진 증거는 뭐냐? 땅이 새로워진 증거는 현재 있는 이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걸 아는, 이 땅의 성격을 달리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기로 이제 무지개 언약을 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희생의 제물에 의해서 존재하는 땅으로 그 땅이 보일 때 그 땅이 바뀌어진 거야. 그럼 노아가 살아가는 그 땅 자체에서 범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노아도 술 먹고 옷 다 벗고 뭐 난리치고 그걸 또 동일하게 범죄하거든. 하나님 아신다고.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걸 아셔요. 날 때부터 인간 종자는 악한 걸 아시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야? 새로운 땅이야. 어떤 점에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땅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지금 오늘도 해가 뜨고 달 뜨고 있다. 이 땅은 굴러간다. 그걸 볼 때 이 땅은 새로워진 거야. 뭐 어떻게 새로워지길 바라냐 하면 전염병도 물러가고 기근도 없고 이 땅 지상 낙원을 꿈꾸는데 그건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데는 한번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없나? 성도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성도는 무병장수예요? 아니거든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맨날 병 때문에 고생했고 세례요한 또 목에 날아갔고 베드로를 거꾸로 죽었고 그게 고쳐진 것이 그 모양이냐 그러는데 그게 고쳐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그 자체가 고쳐진 새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서를 보면서 그래서 지혜자가의 지혜를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수고해. 근데 이 모든 수고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는 과정으로서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봐라. 그 예수는 왜 죽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끌어 모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 버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으로 이게 끌려가는 과정, 의인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거든. 그럼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긴 죽되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안 죽는다. 다 죽어요. 죽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코스로 가는 자는 의인이고 살아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가다가 결국 죽는 것은 악인들이고 결코 악인들이 은혜의 중에 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의인들은 계속 자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코스로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저놈을 죽이면 좀 내가 편할까? 하고 저쪽을 죽이고 뺏어가면서 죽은 걸로 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야 진짜 구부러진 건 펼 수도 없고 어떤 왕도 못 펴. 이스라진 건 셀 수 없이 많아. 뭐 이렇게 흠이 많은지 이것도 아마 저도 많이 만들고 뭐 끝도 없어요. 나도 우리 이사를 한 거의 20분 가까이 했잖아. 이사 처음 가면 좀 좋아. 한 달 지나면 또 이 집은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뭐 끝도 없이 나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은 어쨌든 하자가 많고 흠도 많고 고난도 많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흠 많은 땅을 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살고자 하는 우리 자체를 다 해체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다 녹여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그 창조의 현장이 매일 사건 닥쳐오게 되면 항상 내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그림이 깨져.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구나. 또 새로운 자아로 또 튀어나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또 아는 거죠. 그래서 나 오늘 계약 2건 할 거야. 다 깨졌어. 안 됐어. 계약 안 돼도 밥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알게 하시고 뭐 그런 반복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성도는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닥쳐옴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그 파괴, 혼돈, 공허의 순간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 반복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죠. 그럼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은혜구나를 은혜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아픔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것.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오늘 또 해 떴다. 너도 네가 숨쉬고 있는 거다. 죽게 하시면 죽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초탈한 사람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은혜가 이제 주의 은총 가운데 늘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고야.